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은 약 3개월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가문의 그 기업을 해결할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가려고 예루살렘 성의 문 중에 베냐민 문을 나섰습니다. 이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 약 4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을 지키는 이리야라는 사람에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를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끝에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레미야는 이리야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이리야는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사실이기에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평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야 살 수 있다라고 전한 말씀, 그 모습을 왜곡하여서 포위가 풀어졌을 때 유다를 배신하고 자신 혼자 살려는 자로 그렇게 모함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상상력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예레미야를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고관들 앞에 간 예레미야는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 사람을 보내어 실제로 그 예레미야가 그 기업의 가문에 문제가 있는지 또 그 해결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누명을 벗고 풀려나면 됩니다. 그런데 고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예레미야가 얼마나 대언했던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꼴보기 싫고 미웠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당한 그 고난의 원인을 그럼 자신들의 죄 때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분노를 쏟을 대상으로 예레미야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16절에 예레미야는 뚜껑이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동안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묘하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바벨론이 잠시 떠났을 때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또 만약 공정한 재판을 받았더라면 예레미야의 고향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면 반나절도 안 되어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문장 이리야와 고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그 괘씸죄에 걸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붙잡혔다라는 그 소식을 시드기야 왕이 들었습니다.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신변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변한 건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유다가 철저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의 그 답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19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예레미야를 불러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억울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터넌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죽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두려움을 느끼며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여러분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 무리에 껴서 예루살렘은 무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만 했어도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결말이 있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있으리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지 않고 왕의 경호원에 머무는 곳에 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떡 한 덩어리씩만 넣어주도록 그렇게 함으로 죽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들에 있었을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왕의 보호 속에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신 것처럼 욥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그 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비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고난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속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따릅니다.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가장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날 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고 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게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예비하신 은혜 또한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난을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런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낭만적인 일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피할 수 있으면
타협하며 넓은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일도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을 주신 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갈등과 또 기도와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역시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말씀인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가위로 잘라 화로에 넣어 태웠던 여호와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쳐진 심판을 더 두려워했던 시드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함으로 교모히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둘은 고난 뒤에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문제가 있을 때 잠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다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또 자신의 앞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 나의 믿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나와 연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그 어려움을 당하든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